얼마 전에 저 옥천에 있는 우리 사이 교회가 땅을 500평 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갔다 오다가 이렇게 같이 갔다 오는 목사님하고 거기를 한번 연락도 안 하고 뭐 가본다 소리도 안 하고 제가 아니까 갔어요. 갔는데 그 옆에 땅을 판 부인이 막 그냥 우리가 뭘 훔치러 간 것 같은 기분으로 막 욕을 하고 막 쫓아내는 거예요. 당황이 돼가지고 막 다짜고짜로 막 그러니까 뭐냐 저게 또. 근데 내가 도목사님하고 갔는데 또 좀 품격을 지켜야지 내가 또 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왜 그러냐고 그러다가 그냥 얼른 도망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자기네 땅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세 군데는 건물을 졌어요. 주택을. 그런데 이 땅을 저 위에다가 이제 있는데 그 땅을 팔아먹었는데 괜히 팔았다. 저기다도 집을 지면은 딱 좋은데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땅을 판 가격 줄 테니까 팔아라 이렇게 했나 봐요. 우리 안 판다. 우리 여기 좋아서 이렇게 샀다. 그러니까 계속 그 길목에다가 흙을 뻗어놓고 길도 안 내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은 또 우리 사이 교회 나와요. 30대인데. 그러니까 그 딸이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근데 교회도 그렇잖아. 저 딸이 우리 교회 나오는데 아버지 욕할 수도 없고. 참 그러다가 길도 막 막지. 다 자기 땅이라고. 할 수 없이 산 가격에 넘겨줬어요. 어떻게 교회가 져야지 그런 일에. 그런데 얼마 전에 소식을 들으니까 그 딸의 그 땅 판 사람, 그 사람이 건축도 하고 막 땅 장사도 하고 집 장사도 하는 사람인데 큰 나무를 이렇게 베다가 그 나무가 쓰러지는데 그 나무에 쓰러지는 바람에 죽었대. 60대 초반인데. 그래서 참 이상하다. 참 그랬는데 그 내가 갔을 때 막 하던 그분이 이제 교회 나온대. 그래서 나는 그걸 딱 보고 그 소리 듣고 야, 하나님은 뭐 사람이야 뭐 나무에 쳐 죽든 암에 걸려 죽든 한번 죽잖아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아니야. 그냥 60대 초반인데 아무튼 그분이 교회 난다 소리 듣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놀랍다. 어떻게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나오냔 말이야. 그럼 지금은 순한 양이 됐대. 그 할매가. 그래서 나는 그 생각하면서 그 우리 사이는 거기 그 팔고 저쪽에 가서 또 900 몇 평짜리 땅을 또 샀어요. 그래서 아무튼 합력하여 선을 이뤘지만은 나는 거기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구나. 근데 어찌됐든 나무에 쳐 죽든 암에 걸리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 다 죽어요. 한 번은 죽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끝입니다. 왜? 우리는 여기서 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금방 내 지나가잖아요. 엊그제 크리스마스 했는데 이제 3월달이 지나가고 있어요. 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은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소개됩니다. 어떤 때는 그리스도, 또 하나님, 성령 이렇게 소개되는데 오늘은 성령이 앞에 나와요.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교회 와가지고 저랑 얘기해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저를 만났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놓고 난 그 사람 만났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이 사람한테 말할 때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대답할 수 있는 여기에 만남입니다. 이걸 인격적인 만남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소를 만나고서 내가 저 소를 만났다, 개를 만나고서 저 개를 만났다 그러지 않아요. 왜? 그는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하고 대화할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하고 한 번도 그런 깊은 대화를 하지 못했어.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확신이 들 수가 없어요. 만나지 않았으니까 만나지 못했으면 내가 그 하나님한테 진실된 말을 할 수가 없어. 진실된 말이 아니면 뭐예요? 마치 돌에나 나무에 대고 말하는 것 같이 말을 해도 그건 우상이라고 합니다. 어디 나한테 복주를, 이 나무가 굉장히 늙었는데 복주지 않을까? 이 바위가 개자로 생겼는데 복주지 않을까? 그러고 비는 것은 우상입니다. 우상은 말을 해요, 안 해요? 말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하지 않는 하나님한테 말하는 거, 이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말하지 않아. 그런데 나는 혼자 말해.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한테 말을 했다면은 그 말을 대답을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으로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그럽니다. 나는 어렸을 때는 유아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모르겠다. 나는 그때 세례 받은 걸 모르지요. 어렸으니까. 근데 이제 군대 가서 또 한 번 받았어. 왜? 일요일 날 다 군인들 막 노역 가는데 거기 안 가고 교회 가는 사람 빼줘. 그러니까 일하기 싫으니까 군대 교회 가서 세례 받았어. 2번 받았죠? 그런데 나중에 또 교회를 왔어. 교회를 와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 받은 것도 가짜인 것 같고 또 군대 가서 또 초콜릿 준다, 아니 그 뭡니까 초코파이 준다고 하니까 그거 먹으려고 받았고 이제는 진짜로 한번 좀 받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세례를 3번 받은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걸 생각을 해보면 나는 진실한 사람인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진실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진실을 찾는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런 관계를, 이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는가, 이걸 찾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찾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이 찾지 못하면은 일단 여러분이 힘이 안 나. 힘이 나야 하잖아요. 그러고 교회를 나왔는데도 밖에 가면 육신으로 살아. 하나님이 없어. 다 내 생각대로, 내 편리한 대로, 내 이익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이런 관계를 갖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이렇게 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해 볼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이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창조했는데 하나님을 떠나가서 죄 속에 빠져가지고 사단의 종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 다시 말하면 다시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그리스도, 선악과 따먹은 원죄, 이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리스도, 그러죠? 또 이 사단을 멸할 수 있는 왕, 이 왕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계획하신 것이 구약성경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방주를 만들어 그 안으로 들어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한테는. 그러고 모세한테는 피 언약을 잡으라. 막 이랬고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를 말했어요. 그리스도가 왔다. 예수 믿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리스도를 보낼 거다. 그걸 확실하게 기억해라. 그래서 계속해서 약속, 좀 고급스러운 말로 언약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책이 구약성경이에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마구간으로 오셨어. 저 예루살렘에 저 부잣집에 호텔로 오신 것이 아니고 마구간으로 오셨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무슨 메시아가 마구간으로 오고 그지같이 오냐 그러면서 다 거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 또 70여 명의 중직자들, 또 많은 사람들이 120명이 모였다고 했는데 마가다락방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이게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니까. 어떻게 만나요? 말을 해서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3년 동안 훈련시키고 마지막에는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운명하셨어요. 근데 이것들이 다 도망가 버렸네.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그들을 불러 모아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이제 나를 봤지 않느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나를 봤지 않느냐. 봤어 안 봤어? 네 봤습니다. 그렇겠죠. 그때는 이제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말씀을 하시고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가면서 내가 다시 올 거다. 그걸 기다려라. 그래서 그 약속을 줬어요. 그러나 내가 다시 오기 전에는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또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이라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건 분명히 육신의 소리로 들었어요. 육신의 소리. 그런데 이제 성령을 보내시니까 그 성령이 오시면 그 안에 있는 자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성령이 계시면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물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도 나는 물어본 적이 없다. 만난 거예요. 나는 그분에게 묻고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만나야 됩니다. 확실하게. 그래야만 여러분이 물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고집이 세가지고 자기 주장이 세가지고 안 묻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나하고 이렇게 묻고 대답할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죠. 안 묻는 사람한테 내가 대답하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 생각하는지 알고 내가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면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하나님이 말한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관계 속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다 내 말만 해요. 한결같이 모두가 다 자기 생각에만, 그러니까 막 싸우고 막 고집 피우고 막 그런 속에 사니까 마음에 조그만한 일이 생겨도 불안하죠.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고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소용없어요. 들을지어다 그러는데 아멘 해놓고 내 생각으로 가. 이제 이걸 하나님께서 바꾸려면 나무가 쓰러져야 되고 그러나 말이야. 눈이 또 멀어야 되고. 사울 같은 사람은 눈이 멀었어요. 예수 믿을 때.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입니까? 그것도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가 바로 뭐냐 했을 때 성령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무도 안 받았나? 성령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 이걸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할 때 우리 모든 사람은 원죄의 정죄 아래에 있어요. 원죄의 정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지옥 간다는 겁니다. 사망의 법 그랬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옥까지.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아가지고 천국 가게 된 겁니다. 다 지옥 가게 된 거예요. 사망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다. 또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율법은 뭡니까? 막 내가 노력하는 걸 말합니다.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나쁜 게 아닌데 그래갖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얘기는 뭐냐? 창세기 3장에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을 떠난 것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원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걸 다 해결했다. 그걸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번 캠프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막 배워가지고 요렇게하면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요렇게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따라올 것이다, 그게 아니고, 그래갖고 따라오는 사람도 있어요. 워낙 답답한 사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보란 말이에요. 그걸 봐야 돼요. 자,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제가 이게 요즘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가 어떤 한 아이가 계속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온다고 들었어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교사들입니다. 교사들이 이 아이들을 놓고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주 쉬운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지네들이 왔지 내가 찾아간 것도 아니오. 누가 보내갖고 왔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가? 별로 이렇게 뭐 훌륭한 아이가 아닌 것 같아도 어찌됐든 오늘 뭐 5명이 1명이 데리고 5명이 왔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애들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계속 기도하면서 뭐하냐? 시간을 내야 돼요. 걔들하고. 어렵죠. 시간 낸다는 게.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경험상을 볼 때 시간을 내면 애들하고 논다는 것인데 놀면은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요. 돈을 써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아이들을 뭡니까? 계속해서 내가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녀 때 전도를 잘하던 사람이 시집가니까 못해. 우리 단체도 보면 중고등부 잘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주일학교를 잘했던 사람이 있는데 다 처녀 때라. 처녀니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기로 말하면 엄마가 애기 키워봤으니까 잘하지. 그런데 처녀는 시간이 있어 조금. 그리고 또 처녀는 자기 집을 오픈해. 근데 우리 애들도 있고 신랑도 있고 하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내가 얘들을 놓고 기도하고 얘들의 필요를 찾고 얘들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얘들이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알면 돼요. 왜? 그 속에 제자가 있다니까. 우리는 제자 찾는 거예요. 물론 한 생명이 소중합니다. 천국 가게 해주면 돼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나를 따라와야 제자지, 나를 싫어하는 데는 너 제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나하고 반대야. 어떻게 그 사람을 내가 제자 삼아요? 여러분들은 복음 전할 나가는데, 그러면 그 아이의 필요가 뭐냐 했을 때는 부모들이 놓친 게 많습니다. 부모들이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도와줘야 돼. 그래, 그것 때문에 그 아이는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잘하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그걸 도와줘야 돼. 거기에 우리가 복음을 실어줘야죠. 그러면 계속 내 머릿속에 일주일 동안에는 걔 말, 걔 친구들, 걔 생각 이런 걸 자꾸 찾아서 연락도 하고 만남을 갖고 그래야 됩니다. 여기 다 대상들도 아닌데 계속 말하면 안 되니까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년 모임에서도 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관점이 있어야 돼. 중고등 교사는 이 청소년들에 대한 관점, 다시 말해 어떻게 애들을 보느냐 이거거든요. 주일학교 교사들은 어린아이를 보는 관점이 있어야지 아무 생각도 없으면 그냥 왔을 때 그냥 갖다 사주고 같이 뭐 놀아주고 그러다가 보내면 또 말고 이러면 안 돼요. 관점, 내가 얘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자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내가 정말로 죽고 싶다, 내가 힘들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니까 아주 간단한 말이잖아요. 내가 내 생각대로만 살면은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지요 사람. 근데 영이 죽는다는 말이에요. 영이 죽으면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도 아무 기쁨이 없어요. 영이 죽어 있어서 그럽니다. 여러분이 영이 죽어 있으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무감각해요. 저런 말이고 이렇게 다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살려야 돼요. 영으로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영적인 얘기예요. 영적인 나라 얘기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처음부터 육으로 바꾸면 안 돼요. 영이라는 게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다. 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없으면은 목사가 설교하는 그냥 잔소리고
나한테나 좋은 말 해주면 아멘이고, 아 오늘은 나한테 잔소리 많이 했어, 나 시끄러워, 이렇게나 되지 뭐.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인 이 감각이 없으면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걸 글로만 보고 지식으로만 봐요. 그거 나도 알아. 내가 처녀 때, 내가 막 어릴 때 많이 외웠어. 외워서 뭐야?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그냥 명언에 불과한데.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 지금 내 형편 환경 속에 말씀하시는 말씀, 내 육신으로는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내 영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내 마음이 편안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내 영이 살고 내가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소망을 가져요. 그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 육신적인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서 조금 편하면 축복받았다, 이 세상에 좀 불편하면은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여러분 아무리 해도 참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들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세요. 뭐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이게 어찌됐든 전쟁은 어느 편에서 보더라도 거기에 행복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전쟁은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막 이란이 막 그냥 숨겨놓은 무기를 다 드러내가지고 막 여러 나라를 공격해서 막 혼란에 빠뜨리고, 막 러시아가 이란을 돕는다도 하고, 미국이 포탄이 다 떨어져 간다도 하고 막 난리예요. 그러다가 또 막 이게 중국도 붙고 막 하다가 또 미사일 쏘다가 또 불리하면 그냥 핵폭탄 한 개 터뜨려 볼까, 뭐 일본 잡듯이 잡아볼까, 이러면 이제 핵폭탄 가진 나라가 지금은, 옛날에는 미국 하나였지만은 지금은 여러 나라들이 핵폭탄을 가졌어. 미친 사람들이 그거 막 여기다 뻥 저다 뻥 쏘면 다 죽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뭡니까 3차 대전이 일어났다 막 이렇게 이라는 말하잖아요. 죽기 살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미국은 자존심이 또 상하니까 그걸 끝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전개될지 모릅니다. 혼란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육신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육신의 생각만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육신을 중심하면 우리가 성령, 영으로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 가면은 당합니다. 자, 그래서 믿는 자 안에 주신 성령의 능력, 이게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뭐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줬다는데 이게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이것을 찾는, 이것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에게 장차 올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양자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상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 그 상을 어떻게 합니까? 땅속에 깊이 파묻습니까? 높은 데 걸어놔요. 이게 내가 막 이래가지고 받은 것이다 이러면서 쫙 붙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거,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땅에 묻고 살다가 갑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재능을 줬어요.
달란트라고 합니다. 그것을 아까 우리 청년들 교사들한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그것을 발견하게 해주는 게 부모요, 교사요. 그것을 찾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로 그걸 찾게 해서 이 땅에서 쓰임 받는 것이 바로 교사의 역할이고 청년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이걸 찾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한 사람이 10사람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거기에 생각이 없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성령의 인도받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안 가져야 됩니다. 자기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바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기 생각이 없어는 바보요. 그런데 우리는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를 확실하게 인도할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를 갖다가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한테 맡기는 것이지 내가 몰라서 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그럽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랬어요. 그래서 바로 거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뭘까?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어떻게 인도받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게도 도와주세요. 그건 미신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 해왔어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늘 미신 믿던 체질, 불교 믿던 체질을 가지고 와서 비나이다 그저 그냥 찬물 떠놓고 비니까 아무튼 이거 마시고 아무튼 나를 좀 도와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가 요구하는 거 달래갖고 되면은 하나님 도와줬다고 하고 자기가 달래서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 안 계시다고 하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건 아주 저급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데 나에게 이런 문제를 가져다 놓고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고 또 기도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렇게 묻는 신앙생활이 된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삶에는 좋은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있고 한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래요. 요셉의 형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착한 놈들이에요? 요셉을 잘 모르시는구나. 요셉이 형들이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형들이에요? 그런데 그 나쁜 형들 때문에 요셉이 총리 됐다니까. 요셉의 형들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요. 그러면 우리 동생 집에 있어, 아버지 옆에 있어, 우리는 열심히 돈 벌어올게, 우리 동생 그랬다면 요셉은 애굽을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저걸 죽일까 하다가 팔아먹은 거예요. 그런데 팔려갔는데 그것도 막 이상한 여자가 있는 집에 팔려가서 거기서 누명 쓰고 감옥 가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보디발의 아내가 나쁜 분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있지요, 많이. 그런데 요셉한테는 누명을 세운 여자야. 그러면 요셉이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감옥 생활했지. 그런데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바로 그것이 전부가 합력해서 선을 이뤘다는 것은 정리되기 위해서 세계복음화 한 거예요. 다 나쁜 사람들이 그냥 천진데도 이게 바로 복음을 가진 사람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나쁜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사람이 있든 좋은 사람이 있든 하나님의 인도받자 그런다면 그 나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수가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손해날 것 같고 우리가 막 그냥 어떻게 어려운 것 같으니까 막 같이 싸우지 실제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우리같이 누구랑 싸운 적이 없어요. 누구랑 싸우지 않았어요. 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된 영광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을 다 상속받은 상속자예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것,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현재의 고난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데 성령인데 성령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영, 성령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라. 성령으로 충만해라. 성령의 역사를 보라. 이러잖아요. 그게 바로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경험대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노력대로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 계획을 발견했으면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에도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힘내가지고 그걸 해내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내가 열심히 살았다는 사람들은 하면 된다 이러잖아요. 그게 위험한 겁니다. 그럼 안 되면 어떡할까요?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요.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은 나를 도와준다. 막 이러면은 그게 위험한 거라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가 막 때를 쓴다고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한 생명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그 일에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좋은 일, 안 좋은 일, 나쁜 일, 억울한 일, 유익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이걸 찾는 겁니다. 그걸 찾아서 내 시간표 속에 넣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할지라도 저 어린아이가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 아이는 커야 됩니다. 인격도 크고 몸도 크고 커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다 컸잖아요. 몸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공부도 했잖아요. 세상거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야 돼.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라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걸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자.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자.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구원의 소망을 우리는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다 고통 중에 있어요. 저는 이게 그 관상수, 그걸 뭐라고 하죠? 나무 이렇게 막 분재 같은 걸 보면은 사람들은 그걸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합니다. 소나무도 조그만한데 그걸 만들어 놓고 즐겨요. 사과나무도 철사 갖다 막 얽어매가지고 못 크게 만들어 막 그래가지고 거기에 열매를 먹어. 그래서 저는 이게 보면 야, 자연적으로 두면 잘 클 나무를 철사로 얽어매가지고 못 크게 해서 기형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은 그걸 쳐다보면서 즐기고 있어요. 얼마나 고약합니까? 나무들이 생각할 때는 이 나쁜 놈들아 그럴 거 아니에요. 왜 나를 철사로 그냥 꽁꽁 얽어매가지고 못 크게 만들어 놓고 나를 쳐다보고 웃냐? 그게 피조물의 고통입니다. 만물이 다. 그래서 우리 자연 보호하자, 뭐 자연 환경 보호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조금 일리가 있잖아요. 네, 모든 만물과 함께 인간이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정원도 만들고 거리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그 자연 속에서 오는 그 뭔가가 사람을 이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나무도 없어. 나무는 저 심리가에서 죽어요. 응? 이 자연과. 그래서 자연 보호, 나무 키우고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모든 만물을 살려낼 수 있는 구원의 소망. 이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느냐? 사랑을 했어요.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도록 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죄를 덮어버렸어요. 무슨 죄? 우리의 죄. 무슨 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중보가 되었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천국을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셨어요. 선지자로, 제사장, 왕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라 그래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뭐라 그래요? 그게 예수 이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수 이름. 제가 서울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그분 이름 바꾼 것 같은데 김사명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제가 막연하게 아는 것이 그분 교회가 어디야 서대문 사거리에 있는 그 방죽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오셔서 한데, 근데 제가 그분이 오랫동안 기억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부흥회 때 왔는데 그냥 예수의 이름만 말해요.
부흥이 하는데 내용도 없어. 뭐 설명하는 것도 없어. 그냥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막 예수의 이름으로 이랬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그러고서 전국 부흥회를 다닌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또 책을 썼대. 그래서 책을 산 거 아니에요? 책도 얇은데 거기도 내용도 없어. 그냥 예수의 이름.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그게 학생 때니까 아주 오래전이잖아요. 그런데 생각이 나요. 성경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그래서 그분이 이걸 알았던 분이구나. 그때는 몰랐어. 비판했어. 이거 뭐 이렇게 무식하게 그냥 저소리만 하느냐, 할 말이 없는가.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바로 어떤 이름이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던진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눈에 보이지 않게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단이 벌벌 떠는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사람들이 병들었을 때 저주받은 거잖아요. 병은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온 저주입니다. 죄의 결과로. 그런데 이 이름이, 이 저주가 떠나가는 이름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 큰 십자가의 사랑, 잊을 수 없고 버릴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이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정말로 이 이름을 부르면은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다 끝냈단 말이에요. 그분과 함께 죽으시고 부활했다. 내가 언제 죽었습니까? 나는 빨빨 살아있는. 근데 바로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었다. 예수님이 살 때 같이 살았다. 그게 바로 뭐냐? 세례다. 세례 받는 게 그걸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세례 받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내가 정말로 새롭게 사는 삶을 살게 됐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이고 그분을 향하는 신뢰입니다. 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요소 십자가와 부활을 나에게 줬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지 않고도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그게 힘든 거면 예수님이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고통을 저에게 지나가게 해주시오. 그래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시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때 그 고통을 좀 안 당하게 되라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시 찔려도 아픈데 막 여기다 대못 박아갖고 양쪽에다가 이렇게 하고 벌리고 있고 막 다리다가 못 박고 옆구리 창 찔리고 머리에 가시멜로만 쓰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다 나온답니다. 그 피가 다 나와서 기진맥진한대요. 기진맥진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마르다. 그 의침입니다. 우리는 멀쩡해갖고 목마른데 피를 다 흘렸어요. 목마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통 중에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문제 다 끝냈습니다. 근데 왜 안 끝납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뭔지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 주는 고통이 네 신랑을 왜 나무에 쳐갖고 죽게 한지 아냐? 그걸 깨달으라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교회를 나갔지. 창피해서도 못 나가잖아요. 육신적으로는. 교회를 그래 핍박을 하다가 남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 죽었는지 어쩐지는 몰라요. 그럼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 교회를 어떻게 나갑니까?
나가더라도 난 미안해서 딴 교회 나가서 그래야지. 그저 그 사람이 그 교회 나와가지고 지금 양이 돼가지고 예예예 그러면서 섬긴대요. 여러분 정말로 마지막으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나와 예수님 사랑의 관계요. 나와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요한일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 그게 사랑입니다. 십자가. 여기에서 끊을 자는 없어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가난이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전부 순교했어요. 이 얘기 들으면 결국 나는 예수 믿으면 좀 부자 되는 줄 알았더니 예수 못 믿겠네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부자 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영적인 게 있어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이름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핍박도 시험도 넉넉히 이긴다.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현재의 일 장래를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를 누리게 된다. 이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누리며 이 말씀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